이 시간 함께 말씀 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에 넣고 욕보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을 인도한 우리 두냐미스 팀에게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연습과 기도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귀한 찬양으로 힘있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 졸리기 쉬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앞뒤 또 좌우를 보시면서 적어도 두 사람 이상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네,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에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힘든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먼저 오늘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을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버리는 일과 또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배경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된 사람들을 수신자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 히브리서 배경,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된 사람들을 수신자로 가지고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대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쓰여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때 일반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 말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 유대교 전통에 매우 익숙해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죠.
자, 하지만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로 올라가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 종교를 떠나서 다른 신앙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특별히 유대교 전통에 있던 사람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큰 도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을 섞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서 실체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온전한 것으로 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도약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초보적인 것에서 성숙한 것으로 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아무튼 유대교 배경에서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약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것이 개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내가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다 유명한 종교에서 덜 유명한 종교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적으로 주류 세력에서 비주류 세력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내가 박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박해당할 수 있는 입장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구약에 익숙했던 유대교인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박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꼭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록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 안에서 상속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교를 버리고 복음을 믿게 되면 직장을 잃어버리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 육체적으로 폭력과 괴롭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감옥에 갇힐 수 있었고요. 또 모든 상황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이나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온갖 종류의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또 사도들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적이나 체험이 한 사람의 신앙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한 그 사실이 내 믿음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자,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 7, 8가지 고난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나에게 박해가 찾아오게 될 때 그는 신앙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큰 박해 앞에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서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 박해 앞에서 몇 가지 선택지를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예수를 그냥 버리고 그냥 신앙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렇게 힘드니
내가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큰 고난과 박해 앞에서 좌절을 겪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큰 체험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무나 큰 박해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생을 허락하실까? 등등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수신자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교의 위험을 경계하라입니다. 네, 배교의 위험을 경계하라. 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6장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하게 되겠지만은 이 당시의 그 박해와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배교자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요, 결코 가볍게 신앙을 생각한 사람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교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배교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실수나 또 잠깐의 영적인 실패를 뜻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교일까요? 배교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배교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네. 이것은 배교는 아닙니다. 비록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이때 베드로는 신앙이 약했습니다. 신앙이 약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을 가리켜서 실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교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직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우리 주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일시적으로 약해서 그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죠. 배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였고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리 되었고 또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배교자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심히 대조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인생을 종말짓게 되었습니까? 그는 은 30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 그는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그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을 가리켜서 혹시 회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한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 속에는 회개가 전혀 없었고 그는 뉘우친 듯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는 인간적인 후회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방금 읽으신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배교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때 믿고 신앙을 경험했고 또 신앙을 고백했으나 어느 시점 이후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다시 결코 회개하지 않으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 또 배교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6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이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보편적인 현상 가운데 믿음을 이탈하고 배교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상반절 말씀에 누가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여기서 후일이 언제를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그 역사적인 종말의 시대를 이 후일에라는 말로 담고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것이죠. 복음 대신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다시 말해서 잘 믿었던 분명한 성도였지만 어느 순간 시점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사탄의 거짓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배교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성령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혹 내 삶 속에 마치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러한 믿음에서 잠시 떠나거나 멀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완전히 주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교훈을 받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배교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고 또 교훈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소 무거워지고 또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가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구절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배교에 대한 교훈을 받고 마음에 근심할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확신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배교의 위험성을 지적했으나 이것은 너희들을 두렵게 하거나 겁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사랑 어린 경계와 교훈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배교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라 행여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힌 이후에 하반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기록합니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는 만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자,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도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땅이 그랬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주 내리는 비를 했습니다. 이 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주 내리는 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땅,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야 합니다. 네, 합당한 채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뜻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여서 우리 신앙 속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참 신앙인들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내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북문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자 마지막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보 신앙에서 완전한 복음으로 나아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복음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미숙한 유대교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완전한 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완전한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몇 가지 면에서 유대교를 자랑하면서 교만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만들입니다. 첫째, 선지자들의 유산. 두 번째, 모세의 율법. 세 번째, 천사들의 권위. 네 번째, 아론 제사법의 영광. 다섯 번째, 성소의 영광. 여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 일곱 번째, 속죄의 방법. 여러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열거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선지자들의 유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유대교가 자랑했던 첫 번째 사실은 선지자들의 유산이었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왜 자랑했을까요? 유대교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근거되는 말씀 히브리서 3장 5절 그리고 신명기 4장 8절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두 번째로 유대교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민족은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한 것이죠. 또 세 번째, 천사들의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의 권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유대인들은 천사들의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시죠. 자,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중간쯤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율법을 베푸셨어요. 율법을. 자, 유대인들의 믿음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한 중보자는 모세를 뜻하는 것이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베푸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이 천사들의 권위를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사실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아론 제사법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2절,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히브리서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자, 네 번째로 유대인들은 아론 제사법의 영광을 자랑했는데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방법, 특별히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소개받은 민족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론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중보 제사장직을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다섯 번째입니다. 성소의 영광입니다. 자, 성소의 영광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네,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성소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막을 가진 민족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섯 번째로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오직 유대인밖에 없다,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들은 속죄의 방법을 자랑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마지막 일곱 번째로 속죄의 방법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유일한 속죄 체계를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자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곱 가지 내용, 일곱은 또 완전수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일곱 가지 내용에 대한 자랑을 들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유대교 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교만, 또 이 모든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유대교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의 그들이 믿는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유대교 배경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완전한 복음으로 나아갈지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대는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와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지만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유대교와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하며 더 완전한 것입니까? 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유산을 자랑했지만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구약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오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전통과 유산을 자랑했지만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은 결국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준 모세보다 더 큰 분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교에서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마치 집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그 집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비록 모세가 구약에서 위대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 확신을 굳게 잡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로 복음이 왜 온전한 것입니까? 천사들보다 더 크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네. 비록 유대교 사람들은 천사들의 권위를 자랑하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이 전해진 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내세웠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천사 중 한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천사들보다 더 큰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 저자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유대교 사람들은 아론 제사법의 영광을 자랑했지만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인데요.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그 제사장직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었고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가 이러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성소의 영광을 자랑했으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영광보다 더 크신 분은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인 성소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작은 한 성막에 지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소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유대교 배경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맺음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약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을 통해서는 그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언약을 실패해 버렸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새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이 새 언약 안에 있으면 결코 구원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보다 더 뛰어난 분,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의 언약이신 것이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자, 신약시대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가 가진 속죄의 방법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참된 속죄, 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연이어서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성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속죄의 방법을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속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짐승제사를 통해서 그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속죄하는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속죄 제물은 반복될 필요가 없고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이 속죄의 방법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의 방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적인 주제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모든 유대교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복음이 이 땅에 소개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교를 통해서 또 구약의 언약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비적인 단계와 도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교는 복음이 소개되기 위한 좋은 터가 되었고 또 좋은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구약의 터, 유대교의 바탕 위에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체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가 세워진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초보적인 그림자로 기초적인 터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온전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성숙해 가야 되고 계속 자라가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까지나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의 전향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혹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받았던 그 박해와 같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혹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성 그리고 어떤 율법적인 기준과 노력과 공로를 강조하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접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서 온전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